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되뇌어 보아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고백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양의 존재, 양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양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양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구별할 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내 길을 인도해 주는 목자를 내 목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도 어딘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자가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동서남북을 분간할 줄 모르는 존재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양은 어떤 존재라고요? 양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다. 자기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뿔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또 적이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도 없어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적이 자기를 공격하면 도망이라도 가야 하는데 빨리 도망할 수 있는 튼튼한 다리도 없어요. 자기를 치려고 하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자기를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지극히 약한 어떤 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외에도 양이 가진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특징인데, 양은 어떤 존재인가? 양은 더럽기가 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돼지만 더러운 게 아니고 양도 더러워요. 생각 바뀌죠? 양은 참 깨끗할 것 같고 그냥 하얀 새하얀 양, 늘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그런 양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 양털에는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털이 얼마나 이렇게 정말 구불구불이 떠 있는지 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도 잘 않아요. 제가 아는 미술대 교수님이 한 분 있어요. 언젠가 이 교수님 방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 들어가자마자 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좀 실례가 되지만 너무 특이한 냄새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한쪽 구석에 있는 통 뚜껑을 열더니 여기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양털이 들어있어요. 이분은 이 텍스타일, 소위 옷감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하는 그런 전공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양털도 옷감에 아주 중요한 재료잖아요. 그래서 양털을 직접 가져다가 손질하고 또 약물을 짜서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양털이 거기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양털들이 있는데 정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제 저거를 깨끗이 손질하고 청소해서 거기에 이제 양털을 뽑아내고 그것으로 옷감을 짜고 거기에 디자인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양 그러면 새하얀, 너무나도 깨끗한, 보들보들한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몸에 똥덩어리가 붙어있고 그걸 잘 손질해주지 아니하고 빗질해주지 아니하고 떼어놓주지 아니하면 정말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그 털을 잘 손질해주고 때가 되면 깎아주고 하는 그런 목자가 없으면 양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는 양과 같이 방향 감각이 없고 무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자,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 그물을 끌어올려 배에 올리니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을 인도하여 너로 하여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자기의 나약함과 더러움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 그들이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난 깨끗합니다. 난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너무 더럽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자와 함께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다. 그러나 자기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모시는 자,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뭐라고 말했을 때 단순히 내가 죄인입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들보다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 사실을 잘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주님 앞에 그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그분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게 돼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면,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보지 못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다.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뭐예요?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희 목자가 되어줄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터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었을 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살고 있구나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주님을 너의 목자로 모실 수 없다 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참소자. 사탄은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그 죄 때문에 안 돼. 너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네 목자로 모실 수 없어.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네 목자가 되어주지 않는 거야.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90%가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그 끝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목자 되어주실 거야. 주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 그러나 사탄은 넌 안 돼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많아도 그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죄가 없으면 내가 너에게 올 필요가 없다.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리 어렸을 때 잘 불렀던 동요가 있죠.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그럴 날이 금방 와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 오신 줄 알고 빨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기가 한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은혜를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온전히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을 맛보게 돼요.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내 삶에 정말 금방같이 내가 가진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주님이 내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나라가 지금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시작이 되었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왜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줄 아세요? 여러분 털 깎는 모습 혹시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까? 자, 사정없이 목자가 줄을 던져가지고 양의 목을 걸어서 끌어당겨가지고 양의 네 다리를 그냥 잡고 확 뒤집어 엎어서 자기 앞에 뉘어놓고 날카롭게 생긴 큰 가위를 들고 달려들어요. 근데 양은 정말 어때? 죽은 양 같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이리 디비지면 이리 디비지고 저리 디비지면 저리 뒤집어지고 오른쪽 다리를 들면 오른 다리 잡겠다가 왼다리 잡고 왼다리 잡겠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나는 뭐 혼자 어디 갈 수도 없고 난 혼자 뭐 할 수도 없고 나는 더럽기가 한이 없고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해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털을 깎다 보면 어때요? 막 가죽에서 피가 나요. 이발사가 여러분 머리를 자르다가도 가끔 어때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 귓볼까지 자르려고 해. 그러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뭐 투박한 큰 가위로 막 양의 털을 밀면 양이 막 가죽에 피가 나고 잘라지기도 하고 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원망을 하겠습니까? 불평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냥 이리 뒤집어졌다 저리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렇게 함으로 어때? 양이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한마디로
날 잡아잡수. 이게 양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원하세요? 날 잡아잡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돼요. 그 순간에 어때요? 내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만 마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양임을 고백합니다.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양처럼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양처럼 더럽기가 한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